두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이렇게 지난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한국이 너무 추워요. 거기도 가을인데 두꺼운 옷을 잔뜩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입고요. 그냥 늦 여름, 초가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인천공항 딱 떨어졌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광동에 왔더니 더 추운 것 같아요. 성지순례 중에서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대관령 같은 곳에 올라갔었는데도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춥긴 추운가 봐요. 지금 감기가 많이 돈다고 하는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과 21장에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화울링도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잘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터키라고 말했죠. 튀르키예의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림에 보면 버가모, 서머나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습니다. 버가모, 서머나가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 섬이 2개가 보이죠?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섬이 아마도 반모섬, 누가 있었던 곳이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7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지역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말씀을 받아서 그 7교회에 말씀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7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지어서 누군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도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서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보이죠. 버가모, 서머나 그 밑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보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본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좀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이 항구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예전에는 바닷물이 저 에베소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지역적으로 볼 때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겠죠. 그리고 동양에서 오는 사람들, 서양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빈번하게 들락날락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물이 오고 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여러 사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였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로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현이가 잘 읽어주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썼죠. 여기서 나와 있는 7별, 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7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확실하게 7 교회를 붙잡고 계신 이, 그리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 역시 여기 촛대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별,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 7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7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통용될 수 있었던 말씀이고요. 지금도 역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재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고는 그냥 삶에서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수고를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했던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너의 인내를 또한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님이요 다 면밀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그 말을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두 가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특별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2년 동안 매일 2년 동안 매일 강론했던 교회예요. 7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은요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매일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어요. 따로. 그러면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아마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요? 언제 예배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서관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3대 도서관이 있는데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이 셀시우스 도서관이에요. 이게 에베소에 있어요. 책이 12,500권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분량, 이렇게 보면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사진 뒤로 보면 몇 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쪽에 서고가 잔뜩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의 도시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는 열심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에 가르쳤는데요. 공회에서,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거북합니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교인들이 오잖아요. 유대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12명, 몇 명이요? 12명이 제자로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요? 12명. 바울의 제자, 에베소에서 생긴 제자 몇 명? 비슷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매일 먹고 자면서 같이 3년 동안 가르쳤죠. 예.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요, 별도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들은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에 아주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날마다 또 새벽마다 그런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돼요. 뭐 위에 바로 서요?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그 말씀이 토대가 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선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제가 가기 전에 저 앞에다가 교회 앞에 뭔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네, 출입을 금합니다. 누구요? 네, 신천지. 예, 일부러 붙여놓고 가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써놓으면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아,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만약에 뭐 와서 내가 신천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아, 좀 경계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한 번도 여지껏 붙여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일부러 붙여놨어요. 물론 우리 교인 가운데는 신천지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이단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단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토론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들은요. 신천지는 적어도 6개월을 가르쳐요. 6개월을 가르쳐요. 성경을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을 만나도요. 다 대응할 수 있게끔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를 하지 말아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우리 교회 잘못이에요. 목회자가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6개월 배운 사람이 찾아와도 대응을 못하니까요. 말씀을 알아야지 대응하는데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오는데도요. 왜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동양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흔들리기가 쉬운데요.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이단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되게 이렇게 가르쳐요.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세상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뭐만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직업도 다 그만둬. 너희가 살아가는 삶도 다 정리해. 우리한테 들어와. 그래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삶, 당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우리에게 와. 우리랑 함께 같이 거하자. 대부분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이 세상을 부정하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여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으면 육체로 오지 않으세요. 그냥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다면 그건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 여기 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배우는 것으로 다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많이 배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도요 다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설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이 와도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이기 때문에.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거짓돼도 여러분이 참되면 참된 것 가운데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잘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무엇을 칭찬해요?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계셨나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교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열심이었던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도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나온다는 건 쉽지 않죠. 이 아침 일찍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부지런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칭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오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있죠? 제가 유튜브 어디 봤더니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에게도 첫사랑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웬만해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근데요,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첫사랑이 없는 분은 결혼한 분이 첫사랑일 거고, 아닌 분은 첫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결코 못 잊어버려요. 진짜요. 첫사랑은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진리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만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일들만 너무 한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 일들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요,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다 보면요, 감성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희미해져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약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로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도 사랑 아니에요? 말만 표현만 바꿨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정이 없으면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그들이 어쩌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반지를 꼈는데 사실 이 반지는 안 나오네. 그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를 녹여서 제 거랑 아내 거랑 만든 거예요. 제 아내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제 거를 가지고 같이 녹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나눠 받았어요. 이걸 왜 껴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빼고 누군가를 만난다 라고 하면 그건 뭘 말해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요 정말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겠어요. 자,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빵을 실컷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일부러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빵만 잠깐 나오는데 딱딱한 빵도 있지만 방금 나온 빵이 있다면 그럼 뭘 먹겠어요? 저는 치아가 별로 안 좋아서 방금 나온 빵이 좋더라고요. 방금 나온 빵을 여기다 놨는데도요, 빵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먹어서 또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요,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있어요. 많은 지식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요, 기도하면서 만나고요. 그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만나고요. 그 예수님을요, 찬양하면서 만나고요. 그 예수님을요, 여러분 삶에서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대표적인 교회예요. 7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가장 큰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무의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속 사람은 아닌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한 것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 그건 칭찬이에요. 그들이 저거를 고병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들 중에는요, 곤란 교회들이 많대. 곤란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다고 그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곤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니골라당, 그 뭘 말하는 걸까요?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거든요. 주님도 그것을 싫어하셔요. 안에 당을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가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걸 싫어하세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사랑에 있어서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넘치니까요,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받은 것이 없으면요, 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지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늘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영생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드리면 발자국 하나 보이시죠? 가운데 저게 발자국이에요. 대리석에 그걸 새겼어요. 왜냐하면 그 셀수스 도서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셀수스 도서관 앞이 창녀촌이에요. 희한하죠? 도서관 앞에요, 창녀촌이에요. 그 창녀촌 앞에 있는 게 이 표시예요. 저 발보다, 발 크기보다 작은 사람은 출입을 못합니다. 이거예요. 저 발을 재보고서 당신 미성년자야, 출입 못해. 그 지역이에요. 그만큼 퇴폐한 지역. 아주 문란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문도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신이 있었거든요. 아덴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과 또 이런 행음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산업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도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을 펴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탓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너희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또 다른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그냥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엄청난 건데 저 뒤에 산 밑에 있는 게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인데 저 원형극장이 25,000석이에요. 원형극장이 25,000석이면 인구는 10배라고 생각하면 25만 인구예요. 그 당시 25만 인구가 살고 있었던 아주 복적복적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지식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말씀은 많이 배웠어요. 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학적이기도 한데 같은 원리예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데 삶은 성적으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도 중요하고 너의 첫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에베소.
그 묘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있고요. 그걸 기념하였던 곳입니다. 그 앞에서 촬영했던 거고요.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서 쓴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90이 넘어서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썼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 변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